어제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의 시작이 우리 인간의 어떤 타락한 실체를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에게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는 삶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그런 인간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복음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죠. 복음은 우리말로 좋은 소식이 복음이지만 이 소식은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드렸죠.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어제 이렇게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직접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든지 또 자신들은 특별히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심판 아래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킨다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첫 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말씀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을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율법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쨌든지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열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조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함, 그들의 유익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실제 삶이 율법,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갖다가 지칭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배워서 잘 따라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그들이 어떤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그런 주장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 어제 봤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가장 유대인답게 드러내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 잘못된 태도들, 삶의 자세들이 그런 할례조차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어제 봤던 2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할례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행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 율법을 그러면서 또 그 율법을 마치 지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다 자세히 알고 있지만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걸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이 구약의 역사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율법 그 자체로 그 어떤 자부심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같은 이방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죄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10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되어졌던 인간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13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되고 있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실체 모습에 못지않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적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그 특별한 민족을 세우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행위 자체로서는 그 어떤 의로움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의롭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나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